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본문을 살펴보면 바울의 개인적인 역사뿐만 아니라 신약시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도 의미 있는 또 하나의 사건이 시작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36절이죠.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에게 했던 바울의 이 같은 제안은 앞으로 총 3년이라는 시간에 걸쳐 진행될 바울의 2차 선교여행 시작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 있었던 제1차 선교여행이 바나바의 주도하에 바울이 동행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면 오늘 그 시작점으로 소개되고 있는 제2차 선교여행은 바울의 제안과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3차 선교여행도 진행되지만 일단 제1차 선교여행과 2차 선교여행을 비교해서 살펴보면 그 안에는 변하지 않는 진리와 복음 전파의 원리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온 인류에게 전해진 새로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 이 기쁜 소식에 대해서 유대인은 물론 이방인들에게까지, 그러니까 온 인류에게 전하고 알리기 위한 바울 사도의 열정과 헌신의 결과였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3차에 걸친 모든 선교여행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그 공통적인 바울의 헌신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 모든 것들은 전적인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움, 그리고 주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음이 또한 동시에 발견할 수 있는 모든 선교여행의 공통점이었어요. 그런 이해 가운데 오늘 본문으로부터 시작되는 제2차 선교여행의 특징이 무엇이 있는가 살펴보면 그 기간과 그 규모가 이전보다 커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1차 선교여행이 대략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2240여 킬로미터를 여행하며 복음을 전한 것이었다면 이제 시작하게 될 이 2차 선교여행은 그보다 1년을 더 선교여행을 해요. 3년에 걸쳐서 4,000에서 5,000km에 이르는, 그러니까 1차보다 2배에 가까운 거리에 이르는 더 넓고 방대한 복음의 확장이 있었던 여행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단순히 이러한 수치를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지경이 제2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더욱더 확장되었음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이 방문했던 지역 살펴보면 한 가지 주목할 만한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다소,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과 같이 1차 전도 여행에서 이미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 그리고 그 안에 있던 그 교회들을 다시금 방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읽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41절입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래요. 성경은 제2차 선교여행이 복음의 전파와 확장을 넘어서
이미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려는 목적과 동기 역시 함께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을 다시 찾아가서 교회들을 견고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구원이 임했다라는 소식, 이미 듣고 이미 믿고 있었던 그들이었지만 여전히 복음에 대한 정확하고도 명확한 이해가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적인 삶의 적용에 있어서 구원의 확신이 나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그렇게 교회와 복음을 흔들고 왜곡하며 폄하하려는 사람들의 조그만 유혹에도 너무도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다시금 그들을 복음 안에 또 믿음 안에 견고하게 하여야 하겠다라는 그 필요를 느꼈던 거예요. 그 필요 가운데 오늘 본문의 제2차 선교 여행의 출발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바로 앞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의 전체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과 또 바울과 바나바의 논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로 인해서 열리게 된 예루살렘 공의회에 대한 기록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의 조건은 충분하다고 말했던 바울과 바나바. 반대로 그러한 믿음과 함께 할례와 같은 구약시대 모세 율법을 또 준행하며 따르는 것이 함께 있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했던 사람들과의 논쟁은 결국 교회 최초의 공의회, 예루살렘 공의회를 열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사도행전 15장 7절로 11절에 이어지는 베드로의 고백을 끝으로 길고 길었던 구원의 조건에 대한 이 논쟁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정해졌던, 이때 공고히 했던 복음의 조건에 대한 내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할례와 유대의 전통 지키는 것은 구원과는 무관한 것이다. 하지만 20절을 통해서 덧붙여요.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면서 권면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과였습니다. 정리하면 구원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충분하다. 하지만 그 구원 이후의 거룩한 삶 역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사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사실 원래부터 그랬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그 순간부터 그랬지만 이제는 더욱더 공고하게 공식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마음 한구석에 늘 해결되지 않던 그 혈통의 문제, 또 율법의 문제가 해결된 사건이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 자신들이 머물고 있었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 심지어 그곳의 성도들은 믿음이 너무나도 좋아요. 그래서 자신들의 제1차 선교 여행을 후원해 주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들조차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믿음과 더해져서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다라고 말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심히 혼란스러워하고 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도 그랬는데 하물며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그 새로운 신자들, 아직 믿음이 온전히 성장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었지요. 조그마한 유혹에도, 조그마한 공격에도 쉽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바울과 바나바는 걱정스러웠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확실하게 공표된 공문을 가지고 더 이상 구약의 율법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다. 이 위대한 복음의 소식을 하루빨리 그들에게 전해주기 원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혼란과 걱정 속에, 믿음의 불확실 속에, 구원의 불확실 속에 있던 그 이방인 성도들을 위로하고 주님이 세워주신 그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36절을 시작하면서 며칠 후에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 공회가 끝나자마자 며칠 후에 바울과 바나바는 서둘러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런 것들 때문에 바로 성경이 진짜 진리의 말씀이다. 또 진짜 있던 사실을 기록한 말씀이다 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실 이 이후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 굳이 우리가 알지 않아도 좋았을 내용 아닌지요. 바울과 바나바가 갈등을 겪고 서로 사역을 갈라지게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함께 읽었던 본문 37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39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성경에서 아마도 좀 순화해서 얘기한 것이 아닐까 싶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이 대판 싸우고 이제 나는 너랑은 더 이상 함께 사역할 수 없다. 너랑 같이 사역하지 않을 것이다. 이 상황이 지금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 논란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요한이 있습니다. 37절에 나오죠. 마가라 하는 요한.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동의하지만 이러한 좋은 이름을 가지고 이런 은혜로운 이름을 가지고 이런 불경스러운 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 얼마나 슬픈지요. 성숙하지 못한 믿음으로 두 위대한 사도의 다툼거리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이 그 전에 있었기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마가라 하는 요한 때문에 다투는가 라는 것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사실 이 사건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아주 간략하게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대요. 보니까 사실 마가라는 이 요한은 1차 전도여행도 함께 했었나 봐요. 그런데 성경에서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그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 선교팀을 떠나갔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팀을 이루어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던 그 선교의 여행에서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맡은 바 임무를 충실하게 감당해야만 했던 그 선교 여행에서 한 사람의 갑작스러운 공백은 다른 누군가가 대신해야 할 또한 부담으로 남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선교팀에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혔던 부끄러운 과거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마가 요한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다시 시작될 전도여행, 이 2차 전도여행을 앞두고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를 또다시 전도팀에 합류시킬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는 같이 데리고 가지 않을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논쟁을 넘어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황.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상황입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극심한 갈등을 보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냥 서로 좋은 게 좋은 것이다 라고 하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까지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을 두고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가?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인물에 명백하게 나뉘는, 그래서 명확하게 대조되는 사역의 스타일 그리고 성향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기록들 종합해 볼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하고 또한 그것을 전하는 데에 있어서 바울의 초점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게 되는데, 우리는 모든 기록들을 종합해 볼 때 바울은 아마도 골 오리엔티드, 그러니까 목적 지향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평가해요. 또한 반대로 바나바는 people oriented예요.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우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바울은 정말 합리적이고 당연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본 마가, 내가 경험했던 마가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힘겹고 험난했던 그 1차 전도 여행에서 자신의 사명 버리고 도망간 사람이 바로 마가였기 때문에 그렇죠. 수많은 고난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던 그 첫 번째 선교 여행, 그것도 당시 유대인들의 핍박이 극에 달했고 복음을 전하던 모든 상황이 여의치 않았을 그 첫 번째 여행에서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돌아간 이 마가, 다시 복음 전파의 사명 두 번째로 이어질 이 시간에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와는 반대로 바나바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인물 중심적인 사람. 별명을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의 성품과 성격이 어떨 것이다 대충 짐작할 수가 있는데, 바나바의 별명이 뭐냐면 권면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위로의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권면과 위로의 아들. 이처럼 주변에 사람을 세워주고 바르게 인도해주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의 삶 전체를 살펴볼 때 왜 끝까지 2차 전도 여행에서 마가를 함께 데려가고자 했는지, 그러한 그의 성품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바울의 과거 잘 알고 계시죠?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을 무자비하게 핍박했던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후에 이제는 복음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되었대요. 근데 하루아침에 변한 바울을 보고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곳에 있던 성도들이 바울을 어떻게 바라봤을지 상상이 되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를 그렇게 악랄하게 핍박하던 바울이 지금은 믿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무슨 꿍꿍이로 지금 우리에게 온 것인가 의심하고 멀리했습니다. 여전히 바울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두려워했어요. 바로 그런데 그때 바울과 그 제자들, 그 성도들 사이를 나서서 중재하고 결국에는 화해시켰던 인물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또한 그가 안디옥 교회 목회를 하고 있었을 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불러준 사람도 바나바였어요. 그런 그의 눈에 마가는 실수했다 해서, 부족하다 해서, 연약하다 해서 당장 사역에서 빼버리고 배제시켜버려야 할 대상이 아니라 아직 더 훈련이 필요하고 성장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여전히 마가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가능성과 기회를 가진 사람이구나 라는 관점으로 마가를 바라봤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명확하게 대조되는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확연하게 다른 성향과 관점을 가진 그들이 지금 처음으로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이 놀라울 정도예요, 사실. 부딪혀도 진작에 부딪혀야 됐거든요. 우리 같으면 조금만 나와 성품이 맞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지냅니까? 조금만 나의 자존심을 건드는 사람과는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두 인물을 주님께서는 복음 전파라는 이 위대한 목적을 위해 서로 만나게 하셨고 또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사역하게도 하셨으며 또 때가 되고 뜻하신 바가 있어 이제는 나누심으로 각자 새로운 길, 새로운 사역 시작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2차 선교여행, 새롭게 주어진 바울의 두 번째 미션을 앞두고 일어났던 오늘 본문의 사건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개하면서 우리들이 오늘 현실의 삶과 신앙 가운데 늘 염두하고 생각해야 할 성숙하고도 올바른 믿음,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떤 것이 있을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는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분명한 주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발견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온 세상으로 퍼져나갈 이 복음 전파라는 큰 그림과 목적 속에서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대로, 그래서 신실하시고 꾸준하게 이어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만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협력하여 동역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더 큰 뜻을 위해서 잠시 떨어져서 사역하게도 하시는 그 주님의 섭리와 계획이 오늘 사도행전 본문과 사건 속에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신앙을 가지고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면 때때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밀려오는 생각과 판단들이 있지요. 저 사람은 진짜 나랑은 안 맞는구나. 우리 교회에, 우리 모임에, 우리 구역에, 우리 선교회에 저 사람만 빠지면 정말 대박일 텐데. 저 사람만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 그런 유혹들, 그런 생각과 감정들 얼마나 많이 또 얼마나 자주 우리에게서 발견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떠올리며 기억해야 할 것은 각자의 성향과 성격, 그리고 관점과 생각하는 것 모두 다른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그 수많은 이 땅의 지역 가운데 여기에 또 그 수많은 세월과 시간 가운데 바로 지금 올림피아 하나장로교회라는 주님의 공동체로 만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에요. 또한 이건 역시 시간이 흘러 상황이 바뀌고 주님 또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예비하신 때가 되면 언젠가 잠시 헤어지게 하실 것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다. 또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훨씬 더 큰 일들 주님께서는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과 생각, 그 깨달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저자는 16장 9절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주님께 드리지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내 마음에 들어서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고 내 뜻에 맞아서 함께 사역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나를 기쁘게 하려고 나의 삶을 풍성하고 풍요롭게 하려고 우리들을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섭리와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음을 확신하시고 다시금 기억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가르침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과 허물도 품어서 사용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개인적인 욕심과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믿음의 두 거장들의 다툼으로 인해서 서로 갈라져서 각자의 길을 가게 된 오늘 사건은 분명한 그들의 실수요 허물입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들의 실수이고 허물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 자체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한계와 약함까지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섭리와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도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까지도 품어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 결국 우리를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울과 바나바의 약함과 허물, 그리고 실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그 다툼의 원인이 되었던 마가의 시점과 관점을 통해서 한번 오늘 사건을 바라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우리가 이 바울과 바나바의 대립 살펴보면서 수많은 설교들을 통해서 이 두 인물의 갈등 상황들, 여러 가지 이유들,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마가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동시에 발견할 수 있을까? 앞서 나누었던 내용처럼 마가는 1차 선교 여행에서 중도에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로부터 배신자요, 함께 사역하기에 부족한 인물이라고 여겨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 39절에 바나바와 함께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다라고 전해지는 것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그의 마지막 모습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성경의 전면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마가를 주목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믿음이 부족하고 열정도 있으나 때로는 그것이 흔들려서 주님 맡겨주신 그 사명을 포기하기도 했던 그 마가의 연약하고 또 부끄러운 모습이 바로 오늘 나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지요? 분명히 믿음도 있었어요. 분명히 열정도 있었기에 그 선교 여행에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어느새 희미해지고 흔들려 결국에는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기록에 남을 수밖에 없었던 이 마가라는 요한, 바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분명한 사명 있음을 믿으시지요. 때로는 게을러서, 때로는 믿음이 흔들려서 바쁘고 힘들어서 그 사명 버리고 도망갈 때 우리들 내가 가진 그 주님의 명령, 주님의 계획 모른 척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이 있으신지요. 그런데 마가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바라볼 때 어떤 감정과 어떤 생각이 마가 요한에게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면전에서 지금 두 대가가 자기를 놓고 싸우는 거예요. 너는 우리 선교팀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야. 또 한편은 얘기하죠. 그래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데려가자. 그 다투고 갈등하던 바울과 바나바 앞에서 그 마가라는 요한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상처가 되고 부끄러웠을까. 저 같으면 그냥 싸우지 마세요. 그냥 내가 안 가고 말겠습니다. 나도 안 하면 됩니다.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무슨 바캉스를 가는 것도 아니고 휴가를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전도 여행을 가는데 내가 이런 취급을 당하면서까지 가야 합니까?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노년에 나이가 들어서 죽음을 앞두고 있던 바울, 그가 기록했던 디모데후서 4장 11절의 말씀이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뭐라 그랬냐면 죽음을 앞둔 바울의 고백이에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말해요. 바울의 이 같은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마가가 그 사건을 겪으면서 안 한다. 나도 더럽고 치사해서 안 따라간다. 나도 더 이상 사명 감당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비록 사도행전 본문에서는 바나바와 함께 부부로 떠났다라는 기록만을 끝으로 그의 구체적인 사역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있던 곳에서 자기가 감당할 사역을 충분히 감당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연약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도 연약할 것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때로는 포기할 때도 있고 주저앉아 낙심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절망의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것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이런 우리의 모습까지도 그런 허물과 실수까지도 사용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회복해 하시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동역자로 또한 주님의 귀한 일을 이루어가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요즘 간간히 들려오는 뉴스나 사설을 보면 포스트 팬데믹을 대비한다. 이제 포스트 팬데믹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이야기들을 종종 듣게 돼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요? 이제 우리가 긴 코로나 시대를 정리하고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될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 그것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의미겠지요. 저는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들 이 포스트 팬데믹을 맞이하면서 이제껏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들 함께 모이지 못했던 믿음의 활동들, 또 함께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는 40주년을 이제 맞이하면서 지나온 40년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 달려갈 이 40년을 준비하는, 그래서 교회 안팎으로 재정비하고 준비하고 겸비되는 귀한 시간이 바로 지금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시간 가운데 우리들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가운데 분명히 갈등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을 보면서 아무리 선한 뜻, 아무리 내가 아닌 주님을 위한 계획 가운데 우리들 함께 사역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어려움과 갈등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들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역시도 들어 사용하실 주님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 성격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성향이 다른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각각이지만 우리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한 목적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올림피아가 변화되고 우리 올림피아를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는 귀하고 복된 은혜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 발견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귀한 도전의 말씀이라는 사실. 이런 믿음의 고백 가운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해야 할 일, 사명은 분명하고도 명확합니다. 우리들 자신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끌어주신 주님만을 바라보자. 내 생각, 내 뜻, 내 감정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동역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 보자.
이러한 우리의 열심과 노력, 그것을 통해서 비록 때로는 넘어지고 흔들릴지라도 그것을 사용하시되 더욱더 크게 사용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 경험케 하실 주님임을 다시 한번 믿고 고백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나아갈 바를 알려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들 주님의 일 감당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며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갈등과 염려 그리고 시험에 들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 들어 사용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을 넘고 극복할 때에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실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바라보며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향하신 놀라운 주님의 섭리와 계획을 날마다의 삶 속에 경험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길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만지시고 회복해 하시며 그것을 통하여 더 큰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겠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확신 가운데 그 길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그들의 가정 가운데 또 그들의 손과 발로 하는 모든 생업과 주님의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